오늘은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렵니다. 2010년도에 상영이 되었던,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존 리 핸콕 하는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블라이드 사이드라고 보신 분이 많이 계시고 원체 유명한 영화니까 영화 매니아는 다 한 번쯤 보셨을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셨으면 지금 내가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DVD 가게 가서 꼭 이렇게 빌려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을 잊어버리면 우리 사무처로 연락하면 됩니다. 블라이드 사이드라고. 이 영화는 리앤이라는 한 가정의 주부, 이 리앤 투오이라는 한 가정 주부가 오갈 데 없는 덩치 큰 흑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2시간 상영되는 기간 동안에 내내 화면을 뗄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을 흐르게 하면서도 보통 외국 영화의 강점이 1시간 반, 2시간 안에 명대사가 꼭 한두 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사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집중해 보는데, 이 블라이드 사이드는 영화 전편의 명대사가 막 흐릅니다.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리앤 여사의 내용을 산드라 블록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오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마이클 오어가 지금 미식축구 풋볼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28인가 그래 됐어요. 영화가 나올 때는 25살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오어의 일대기를 리앤 여사와 함께 맞물어 가지고 영화화한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입니다. 시험을 치면은 항상 백지를 냅니다. 그게 문제아인데, 이 아이를 우연하게 발견한 실물 리앤 산드라 블록 이 주연 배우가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침대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침대 잡았니? 처음 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니?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드디어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 흑인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질 때 상류층 여인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아냥거립니다. 그 이름도 썽도 모를 그런 아이를 갖다가 아들로 입양하여 두면은 당신 집에 아주 예쁜 다 큰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 괜찮느냐고, 그 흑인 아이는 괜찮냐고,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 비아냥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이 유명한 말 한마디를 탁 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산드라 블록이 실물 리앤 여사가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꽉 막히는 감동이 뼛속까지 밀려 들어와요. 그렇게 그 아이를 길러내면서 덩치가 원체 크니까 풋볼 선수로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아주 유명한 지금 미국에서 프로 미식축구 선수단에서 아주 스타입니다. 5년 연봉 계약이 2009년도에 연봉 계약을 하는데 5년 약정에 1390달러인가 하여튼 160억 정도 되는 계약금을 걸 정도로 유명한 풋볼 선수가 되어져 있는 이 마이클 모어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영화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걸 2시간 동안 화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리앤 여사의 가정은 5 식구입니다.
원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엄마 아빠지만 마이클 모어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다섯 식구가 되어지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이 영화의 대화 종종 나오는 것 중에 참 리엔 여사를 두고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군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참 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는데 귀하를 보면은 내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라는 그런 대사도 종종 나와요. 이 전체 흐름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상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미제라블이란 영화가 또 유명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됐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내용도 보게 되어지면은 장발장을 분하게 되어진 휴 잭맨이 그 전체 영화의 흐름에 주제를 딱 갖다 메시지를 주는 것도 뭡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장발장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된 자기 정체성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장발장을 통해서 레미제라블에서 연주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제의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오늘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의 나는 누구인가? 어제의 나를 8절 말씀 보니까 그때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맥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복종하며 종로로 됐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한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너희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어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 언행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짓거리 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하는 행위가 전혀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일을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마음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정의하는데, 전에는 나는 회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디도서 3장 이하 3절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나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쏘가서 살았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다, 투기를 일삼았다, 가증했다, 그리고 서로 피차 미워하며 싸웠다. 전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쾌락을 누렸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한 대로 행동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진노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다.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했다,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래 순종하지 못했다.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만 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권세 아래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이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인가?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충격적 신선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바가 되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그런 내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을 보장을 받았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이러했으나 지금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어제와 지금의 나를 발견하게 된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어제와 오늘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였습니다. 바울의 고백한 어제가 어떤 어제였습니까? 혈통으로, 족보로, 권력으로, 명예로, 실력으로, 학벌로, 돈으로 당대에 따를 사람이 없는 바울의 어제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제의 바울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바울을 보고 오늘의 바울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제는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를 보니 그때 그 지식은 초등학문밖에 안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내 지식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도치였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했다. 이게 어제 나 바울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알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최고의 가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 알지만 내 지식이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지만 자기 도치였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앞장서 열심을 냈지만은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됐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도말하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족보와 실력과 명예와 학벌과 돈과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최고인 줄 알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때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분토처럼 버렸다. 아멘. 그날부터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억울함과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지만은 그의 삶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정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갑에 채워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옷은 남루한 거지 옷입니다. 몸은 만신창이 되어 얻어맞아서 그냥 만신창입니다. 그야말로 옛날의 바울이 아닙니다. 수갑이 채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보고 그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 옛날 저 사울이 맞는가? 족보조화, 학벌조화, 권력 있어, 명예 있어, 부귀영화 있어, 우리와 함께 부귀영화를 노래했던 이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던 저 사울이 맞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그리빠 왕이 뭘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냐? 그때 바울이 수갑찬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미쳤다면 똑바로 미쳤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미쳤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수갑에 채워진 거 요 모양 요거 이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고관 대작 여러분이여,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왕좌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나를 좀 닮으라고, 나와 같이 되라고. 나도 지난날 그런 삶을 살았으나 이제 내가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발견하고 나니 그런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당당한 겁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런 말이 구사될 수 있는 근간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바울이 아닙니다. 오늘의 바울입니다. 어제 죄의 종로를 할 때의 바울이 아닙니다. 오늘 의의 종로를 하는 바울입니다. 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단순하게 포항 중앙교회 담임 목사, 두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 이런 것으로 끝날 얘기 아니잖아요. 야 서임중이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내 자신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목사 생활 한다면은, 집사 장로 권사 생활 한다면은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 한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냐 이 말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보면 너는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다. 아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백성이다. 아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박한 탄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 살래, 이 말입니다. 지금 의의 누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너가 다시 죄의 종노릇하러 돌아갈래?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래? 이 말입니다. 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2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을 정의해 놓고는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르키노이스 안드로포스란 이 말은 사람은 사람인데 장성하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어린 나이처럼 2살 3살 배기처럼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때 사르키노이스 안드로포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교회로 도입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집사장로 권사된데 11조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전도할 줄 모릅니다. 연조는 10년 20년 장성하였는데 하는 일들은 어린 나이와 같다.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정의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다시 2장 15절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정의합니다. 푸니마티코스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말씀을 바꾸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는 짓거리가 짐승 같다면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하반절 말씀은 이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래,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숙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범사가 잘 되게 위하여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일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됐습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일하러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리 멍대에 부러뜨릴까 봐 겁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주일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11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회사를 망가뜨려 버리고 다리멍대에 부러뜨리는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아니면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좀 더 많이 받아 누리려고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인정할 줄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부분이 10분의 1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후손들 잘되게 하려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후손들을 망하게 한다는 그 옛날 말도 안 먹힐 시대에 했던 설교 한 편 듣고 올 목사를 괴롭히면 내 후손들 안 되겠지 겁나서 목사를 억지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저 주의 종을 통하여 내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품어주신다. 아껴주신다. 사랑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들답게 살아야죠. 성도답게 살아야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그 사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 버리고 살아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빌립보 1장 27절 말씀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것이 어제의 죄의 종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